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성취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가장 크게 조직화되어야 할 부분이 청장년회인데 제일 안 되는 데가 청장년회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방에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시간을 못 내서. 교육자회도 오라고 그래도 꼭 교육자회가 화요일날 해요. 화요일날. 저는 부흥회를 월요일날 떠나면 화요일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도 오래간만에 부흥회 없을 때 가보면 다 사람이 바뀌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도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영주 권사님이 언제 청장년회 선교회장을 했지?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거 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나라 또 이임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광희문교회 이영주 권사님이 계셨네요. 나는 우리 교회 상동교회 우리 교회 이영주 권사님. 나는 회장한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나는 우리 청장년회의 강성구 권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청장년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성취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에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역자이면서도 그 사역을 잘 경영하는 경영자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쉬자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사역에 분주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이시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 성령님도 계속 활동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경영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맡은 것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이게 다스리라. 원문에서는 라다라는 말은 경영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것을 잘 숙성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돼. 마치 누룩과 같이 계속 무엇인가 사역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 사역이 점점 왜소되는 게 아니라 더욱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맡겨주면 하다가 그때만 때우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명예의식에 잡혀있는 감투정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인데 그것이 곧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겨 슬피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크게 일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요 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걸 예비하고 주고 싶어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들에는 초목도 주는 거고 밭에는 채소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되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붙여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서 이번에 확 해야지. 그러나 그만큼 내가 준비돼야 되고 그만큼 신앙적으로 내가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 탁 뜨고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준비되어지고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역을 성취하려면, 어떤 사역을 성취하려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역을 성취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 청장년에 이렇게 그냥 얼떨결에 여러분 왔죠. 이거 있는 것도 모르고 오셨죠. 있는 것도 모르고 오셨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소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준비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에도 밭에도 내가 가는 곳에도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감과 자원들과 사람들이다.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명감인 거예요. 내가 기본적 단계에서 내가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사명이 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컬링이 와져요. 소명이 와진다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말을 들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전쟁을 해서 폐허가 됐다. 예루살렘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이 혹시 여기에 독을 탔나 안 탔나 그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국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니까 수심에 꽉 차면서 자기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소명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명감이 없는데 일을 맡겨줘 보면 힘들어요. 탈진해요. 나는 왜 교회만 가면 자꾸 무거운 짐만 지어줘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그건 다 외우고 있잖아. 쉬게 하리라는,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거기까지만 있지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 말은 뭐예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짐을 주는데 그 짐은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벼운 짐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딱 내려놓고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가벼운 짐을 벗어놓으니까 짐은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짐이 딱 오는데 무슨 짐이 오냐면 갑자기 시부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그럼 내가 시부모를 모셔야 돼. 그러면 시부모가 건강하게 활동해서 그냥 혼자 살게 하는 게 좋겠어? 내가 모시면서 무거운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좋겠어? 에? 부모님이 건강해서 내가 돌보지 않아도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돌보도록 아픈 게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일을 내가 건강하게 하는 게 더 낫겠어? 시어머니 쓰러져서 섬기는 게 오줌똥 받아나는 게 쉽겠어? 예? 확실하게 대답해. 방언하지 말고요. 어느 게 쉬운 거예요? 그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속썩이던 자녀도 속썩이던 남편도 다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환경도 다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짐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어준 짐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주려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기서 4명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우 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고 한 1년만 지나보면 자꾸 무거운 짐들이 점점 내게 눌려와. 왜? 가장 하나님이 쉬운 짐을 주는데 안 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면 너에게 좀 무거운 짐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짐이 아니라 사탄이가 줄 수도 있고 환경이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제가 예언하기로는 되게 뺀질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그래서 주의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내가 이거 좀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못해요 그랬는데, 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받은 은혜가 자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도 많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해요 하고 난 뒤부터 왜 그렇게 집안에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러다가는 더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사명을 맡아서 디렉터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자꾸 힘들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보십시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내 백성이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다.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뛰쳐나갈 때,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 못 하시는데 거짓말만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느헤미야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돌아오게 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어떤 분은요, 사명은 막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감 후에는, 사명 뒤에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같이 할 사람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3, 4개월을 기도하며 사람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2장 6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제재가 많으니까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는 조서를 써달라.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아마 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산림청장급 되나 봐, 그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다같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 그걸 허락을 해줬잖아요. 허락을 해줘서 가겠는데 그냥 몸만 가서 뭐 오겠어요? 몸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직분을 하나 맡은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만큼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근데 책임은 줘.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책임을 져주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다같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거기 다시 한번 나와 뭐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제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재가 준비가 돼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일은 크게 성과를 내게 돼 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뭐 한다고 해보지만은 준비가 사람이 준비 안 되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정말 그 햇빛 사랑방 했던 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런데 요즘에 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그 침도 잘 놓는 분도 계시고 막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강성구 권사님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름이 성구라 그냥 성구에 불과할 뿐이야. 얼마만큼 나를 밟고 나를 이용해서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도 두세 사람이라도 나와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청장년에 오늘 특성도 하시고 우리 청장년들이 탁 아멘 소리가 우렁차서 우리 교회 아멘하고는 다르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런 적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남자분들이 그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 자원을 필요로 한 자원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붙여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위에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년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삼각산 단골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여튼 전도 사역도 더 열심히 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연합됨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딱 하고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황 분석이 다 돼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아마 왜 기를 받으면 청장년의 전임 회장이 바로 전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또 감리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감리사가 안 오니까 날들어 받으래요. 우리 심장로님이 와서 대신해서 받아서 주래요. 왜 그렇게 할까 불편하게. 요즘에 고속도로 시대인데 바로 가면 되는데, 근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지도를 받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이건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어디 가서 내가 많은 걸 알아도 영적인 지도를 체계 있게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게 기존 건물을 자꾸 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무슨 일들이 자꾸 생겨요. 거기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초 매트 지압하고 매트 작업하는 게 이게 시간이 지금 꽤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데 다 여기서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뭐 했을 때 막상 이제 뒤를 또 이렇게 한 파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는 뭐 구조 기술사가 와가지고 이걸 좀 감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건물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건설회사도 빨리 가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구조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다 했어도 막상 이게 헐고 다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제가 회의가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분석해야죠.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거 있어야죠. 구조 계산은. 그래서 이거에 질 때에 수고했던 이기용 목사님 내가 전화해서 좀 와라. 그래서 그분 불러서 다시 한번 다 하고 또 월요일날 다시 미팅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다 분석이 돼야 돼. 새벽부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요. 내가 차라리 건설회사로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줘보지 않은 목사는 목회를 한 게 아니다. 그만큼 힘든 것 같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 심령의 집을 짓는 것도 내가 어떤 사역을 짓는 것도 그냥 맡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역을 위해서 내가 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교회하고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게 연합회 행사라는 게요. 우리 강성구 권사님이 아직 이제 그런 면도 조금 약할 텐데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교회들이 흔치 않아.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아멘 안 하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은 돈 내야 되는데 그리고 맨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어차피 없으니까 나 안 할 거니까 아멘으로 막 해버리고 끝내버리잖아. 그냥 아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던 사람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내야 되겠다 맨 그리고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안정되고 뭐 한 사람들은 딱 뭐 하자 그러면 이게 맨이 안 나오고 하고 한번 따져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뭐 없다 그러면 그냥 고추고도 고우니까 우리는 아멘 그리고 가니까. 근데 이렇게만 가다 다른 데 가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토양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해보지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도 강원도 홍천에 가서 집회했는데 아주 통합 측 장로교거든요. 두 번째 간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통합 측이라 자기는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강단 설교해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멘도 안 오고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쭉 하면 나 혼자 주여하고 앉았고요. 자 그리고 새벽녘에도 기도 시켜놓고 나 솔직한 얘기로 10분도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고요. 나 혼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빨리 나오기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토양이 다 다르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안 가서 내가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계획된 일의 모든 것에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2장 15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상황 분석을 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살펴보잖아요. 상황 분석을 다 해보잖아요. 목적을 성취하려면 이러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황 분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간다. 제가 죄송해요. 우리 여기 임승환 총장님도 와 계신데 필리핀에 지금 총장님으로 계신데 거기 가서 막 이러는데 뭐 우리 총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뭐 경영이 잘 안 될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례비도 안 받으시면서 거기 가서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벌써 사람들이 그러더라는데 총장님이 오고 나니까 학교가 이제서 상황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는 얘기겠죠. 제가 알아요. 임 총장님이 워낙 바지런하세요. 키가 자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지런해서 발바닥이 닳아서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런 걸 해 나갈 거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탁 가서 그냥 대책 없이 상황 분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여기 우리 그 식당 하는 사람 개업식 하는데 좀 오라고 그래서 자기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어디에다 이 상터를 잡아야 이 식당이 잘 될 거며 사람이 많이 다닐 거냐를 3년을 조사했답니다. 3년을 조사해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식당을 이용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다 이걸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정도의 가게인데 이 가격의 월세가 얼마니까 이 정도면은 이 가게가 운영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게를 얻은 거예요. 그게 이북집 순댓국집이에요. 그게 3년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3년.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상황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아 이거 좋대 해봐. 이거 나 닮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거죠. 가지고 뭐 그러다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상황 분석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 행정 시스템을 다 바꿔놓고 있고 행정 시스템에 내가 어디를 가서도 내가 다 보고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제가 목자님들에게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옆에다 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다 체크하면서 이분이 왜 안 나왔는지 왜 이분이 결석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 목장이 주일 숫자에 비해서 더 적게 뭔지 무슨 일인지 그 상황 분석을 옆에다 다 내용을 적어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차트를 검진하고 차트 다 적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차트를 다 해서 그 밑에 있는 목자가 그만두더라도 우리 목원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어도 다 보고 있고 교회들이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이사 갔고 어디로 갔고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에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간다. 인수인계 오전에 다 끝내야지. 이 인수인계를 한 달 걸리면 죽어. 그 환자 죽지. 우리 영혼도 그런 거예요. 다 상황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죽고 탁탁탁 하는데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아직 결제 안 한 것들을 내가 먼저 결제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냥 결제로 끝내지 말고 상황 분석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상황 분석을 해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건 교회에서 돕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있지 내용을 전혀 모르게 그냥 거기 결제 대기에다 거기다 클릭 딱 하면 결제되거든요. 이렇게 결제. 근데 그 내용을 다 적어줘. 내가 한번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바로 답신들도 오고 목자들이 이렇게 다 해주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전 목장을 제가 다 체크합니다. 지금. 그 시간에 내가 눈이 아프더라도 다 결제하고 목자들에게 제가 메일을 반드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상황 파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상황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얼굴들이 왜 늑대같이 바뀌어버려요. 사역자는 그러해야 된다. 사역자는. 사역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외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 분석을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계획으로 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괜히 우리 목장 너무 안 맞는다. 근데 욕심 부리고 움켜쥐지 말고 거기 상황 분석이 나면 이 사람이 내과에서 안 되면 외과로 보내야 되듯이, 외과에서 안 되면 또 이거 상처낸데 정형외과로 보내고, 이렇게 다 하여야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가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또는 우리 목장에서 안 될 때는 빨리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보내줘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움켜쥐고 있지 말고, 체면 있지 내가 죽여. 그래서 환자 죽이면 장송국은 누가 불러? 그러지 마시고 상황 분석을 잘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사역하예요. 이게 사역. 이런 사람에게 지도력이 있는 거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도력. 과거엔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또 나는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 청장년에도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또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지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청장년에 인수인계하는데 깃발 하나 넘어와 가지고는 안 되죠. 중구 용산 지방의 청장년 회원 명단을 다 넘어와야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분은 뭐 하는 분이고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청장년회가 힘을 발휘하게 되지. 그냥 모일 때만 모이는 사람, 안녕하세요 잘했었어, 그냥 그때만 한번 모이고 끝나요. 죽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사업에 어려움 왔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냐 하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전 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금 행정 시스템화를 거의 갖춰나가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 이영조 권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면류관 쓰지 말고 금면류관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렇게 잘 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역의 필수적 단계입니다. 사역의 필수적인 단계는 따라합시다. 계획과 조직, 통제, 이런 세 가지를 잘 해야 돼.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사역의 시작이에요. 딱 가서 그냥 계획 없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뭐부터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계획이 딱 서야 돼. 계획이. 우리가 목장이나 마을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딱 구체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냐면 숙성된 사역을 하자. 숙성된 사역. 그냥 막 받았으면 막 뜨겁거든요. 뜨거우면 그냥 나가서 일 저지르다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계획을 하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움직이면 거기에서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을 다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마음이 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으면은.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떤 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필이 딱 오면 그게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막 하다 보면 양심 역사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준 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명을 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난 뭘 해야 돼? 이 사역을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숙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의 과정을 밟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과정을 안 밟고 나서 털썩 나가서 나 목회할게 하는 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한다 그래도 준비가 다 돼갖고 준비해야지. 요즘에 보니까 고등학생 놈이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누가 좋으니까 결혼 상대라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이게요, 감정적으로 된 거지. 아직 그 사람은 지금 저들이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이게 결혼 상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 상대도 돼 있지. 근데 그게 오랫동안 교제해서 숙성이 되어지고 맞아졌을 때 결혼이 되는 거지. 이게 사춘기 때 불꽃 하나 딱 켜서 결혼. 그게 결혼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은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첫사랑하고 한 사람 있어요?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첫사랑으로 끝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은 되게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첫사랑. 그러니까 박진우 권사님도 첫사랑으로 해서 첫사랑이지. 네. 아내가 첫사랑에서 첫사랑으로 하니까 박진우 집사님도 아멘 하는 이유가 안 했다가는 날벼락 나거든요. 날벼락 나거든요. 사람이 그만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준비되고 노련화가 되어져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는데도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쫙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지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 나오는데, 목회하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다 목회 간증할 때 보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숙성이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하면서 어려움 없이 교회 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짓는 목사님들마다 힘들지 않다는 목사가 창세 이래로 없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했다는 사람 없고, 교회마다 근심 걱정 없다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부흥회 갔던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제가 금년이 고비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훌륭하고 다 착한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어려운 일만 있으면 형님이 술 먹고 와서 교회 불질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형님이 와서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교인들이 청장년들이 가서 그 형님을 달래갖고 끌고 나간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지고 지금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안 살아요? 그러더니 따로 사는데 너무 고생해서 자기가 홍천으로 형님을 모시고 왔대요. 할 줄 알고. 그러다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만 안 되면 동생한테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린대.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집사래. 그 내가 보니까 집사가 아니야, 주사야, 주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라는 사역을 주니까 오히려 더 암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당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딴 데로 가서 지금 이제 감리교 현직 감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왜 자기가 그 큰 교회를 놔두고 강원도로 갔냐면, 동생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행패를 벌여. 근데 동생이 목사야. 동생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힘들면 와서 술 먹고 와서 난리 치는 거예요. 요즘에 제 동생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형, 내가 목회 잘해서 형한테 짐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다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목사님 동생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아니면 내가 또 동생한테 가서 주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목사시켜놓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두고 사역을 맡겨놓을 때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직을 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절제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통제하고 있죠? 그 비행기를? 통제소가 있어요. 통제소가. 비행기 크기에 따라서 고도 차이가 있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도 길이 있어요. 그리고 큰 비행기는 높이 날르고요, 작은 비행기는 낮이 날르고요, 다 길이 있어요. 이거 아무렇게 가다 보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자동차만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통제소의 통제를 잘 받아야 돼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뭐 했어도,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잘한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교역자들의 영적인 통제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잘 움직여서 하나가 되어져야 그만큼 사역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청장년에도 자체 활동이지만 이 통제가 잘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쓰는 질서 있는 청장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기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라고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죠? 온 백성이 같이 합시다 건축하자고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되고 숙성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줬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료도 다 모아지고 하나님의 선한 신이 도와준 거예요. 선한 손이.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이런 준비된 사역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성구 권사님이 제가 청장년 연합회 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충분히 연합활동을 많이 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했던 청장년회 원들이 같이 협력을 잘 해주시고, 우리 심장로님이 바람제비는 열심히 잘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면서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는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데도 그 성벽을 하는데도 41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조직화시켜서 일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도 조직을 잘했고 총동원해서 했는데 이런 조직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여기 떠요. 굳이 안 봐도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롤 25일에 끝났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얼마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근데 이거 할 때 얼마나 저항 세력이 많습니까?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52일 만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 질 때 얼마나 주변에서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잘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돼. 제일 힘들었던 분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떡값을 좀 드렸더니, 그 떡값, 그때 구정 때니까 그 떡값을 드렸더니 그분이 봉투를 딱 준비해 놓고 있었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옮기더니, 우리가 떡값을 주니까 옮겨서 딱 하더니 건축 헌금 그리고 내더라고요. 우리 걸 도로 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던 분이. 이게 보면 이게 나도 지금 헷갈려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돕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일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성령을 가지고 최대한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쓰실 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동차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소리가 들려요. 뭐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소리가 나요. 여기는 100km입니다. 여기는 100km입니다. 지금 여기 1km 앞에 뭐가 있다고? 있으니까 빨리 속도 줄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그때 줄여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와요?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질서 있게 통제를 받아가면서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각 팀별로 요즘에 계속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안 와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데 즉흥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성가대 하나가 주일날 성가대에 곡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도 틀리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해도 틀리는데 참 희한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가대를 제일 잘하는 데가 세마포 성가대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연습을 해놔도 할 때나 안 할 때나 항상 코러스가 돼서 나온다는 거. 저음으로 하든지 고음으로 하든지 느릴 사람 느리고 낮을 사람 낮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게 제일 은혜스러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그냥 내 것 가지고 열심히 드린다는 거지. 아멘? 그래도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요. 율동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성전 옮긴 다음에 제가 하자 그런 거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이제 다 지어지면 9월부터는 거기서 예배당은 거기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년회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강성구 권사님은 그냥 함께 하는데 협력을 해드리세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중구 용산 지방의 청장년회가 활성화가 됐구나,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